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 10여 년 전에 제가 턱 피부에 난 두드러기 때문에 심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제 턱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씻기를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일부러 막 턱 주변을 막 이렇게 막 만진 것도 아닌데 자꾸 이 두드러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간지럽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습니다. 피부과 선생님께서 저를 쓱 보시더니 그냥 면도기 뭐 쓰시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면도기 뭐 쓰세요? 그래서 저요? 저는 전기 면도기 씁니다. 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고 진료를 바로 마치시는 겁니다. 이제 손으로 직접 깎는 수동 면도기로 쓰세요. 저는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저는 뭐 항생제 주사를 놔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마법처럼 두드러기가 사라지는 뭐 약을 처방해 준다든지 할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이 수동 면도기로 바꾸라는 말로 거의 한 뭐 3분 만났을까요? 이 진료를 끝내시니까 황당한 겁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의사 가운 입고 해도 저 정도는 얘기하겠다. 아유, 피부 많이 상했네. 면도기 바꾸세요. 아유,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화장품 바꾸세요. 아유, 나도 이 정도는 얘기하겠다. 영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이나 이 내용들이 신뢰가 안 가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네, 명색이 그래도 의사 선생님인데 나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며칠 순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동 면도기로 바꿔서 이렇게 뭐 하루 깎고 이틀 깎고 일주일이 지나서 한 달 정도 이 수동 면도기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두드러기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다시 한번 제 다 턱을 막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어떤 주사나 약도 바르지 않았는데도 이 면도기 하나 바꾸라는 말에 순종을 했는데 이 두드러기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돌팔이가 아니라 명의구나.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또 뭐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믿을 만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겠고 뭐 가까운 믿을 만한 친구일 수도 있겠고 고견을 구할 만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전혀 변화의 자세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다시 다 흘려내어버리는 태도라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유, 내가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믿고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 좀 했더니 이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왜 이렇게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전혀 해결을 할 수 없겠지요.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가간 사람들에게서 여러 이야기들을 또 이런저런 조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이든 변화해 보려 애쓰는 태도를 가져가려 한다면은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처럼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러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행하지는 않고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비유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비유 말씀이지요. 이 비유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단순히 반석 위에 지었으니 튼튼하겠네, 당연히 반석 위에 지어야지 누가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사람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는 않고 그저 듣기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됨을 말씀하십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우소서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의미와 또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래서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이 사탄의 숱한 방해와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그 방해와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능히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탄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2절 첫 말씀부터 우리를 향해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것이 곧 행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이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하고 있다고 이 생각하는 그 속임에 속지 말라. 빨리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다음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도 같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화장실 거울이라든지 지하 2층에 아니면 교회에 비치된 거울을 통해 본인의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까? 지나가면서 휙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 잠깐 서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요. 만일 보셨다면 잠시 보았던 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은요, 즉시 보고 그 거울을 벗어나는 순간 즉시 잊어버릴 것입니다. 시간을 지나면 내가 그 장소에서 거울을 보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요,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거울이 있는 그 장소를 떠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 들은 말씀 또한 그저 듣기만 하는 것에서 이 만족하고 멈추어 버리게 된다면 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마치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들은 그 말씀을 땅에 모두 내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야고보는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다시금 돌아보고 영적으로 체크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이 멈추는 것만으로 말씀 잘 들었어, 아주 충만해, 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나야말로 경건하지 라고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만족한다면 오늘 저자 야고보는 그 생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경건하다 여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자 야고보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단적인 예시를 들어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또 흠이 없는 경건은요, 다시 말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해보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된 그 감격을 주위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내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바로 보게 하셨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신안 증도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삶을 바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 역사 현장을 듣고 또 보고 배우면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공산당 치하에서 수많은 인민군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아 가두고 죽창으로 찌르고 칼로 목을 베고 또 몸을 포박하여 무거운 바위와 같은 돌을 매달아 수장시켰습니다. 한순간에 옆에 같이 방금까지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던 이웃이 온갖 고문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이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신이 돌보던 양을 버리거나 공산당이 무섭다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위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갔던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후배 목회자인 저 또한 회개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마음으로 우러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수 애양원에 들려서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 역사 현장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한센병이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하고 또 이 전염성이 강해서 그들을 기피하고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근 비슷한 상황을 굳이 좀 놓고 보자면 당장 이번에 코로나만 해도 그렇지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교회가 셧다운되고 회사가 문을 닫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가지고 비말 튀기면 막 이렇게 막 레이저 쏘고 눈에서 얼마나 이 한데 모이기가 힘들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요, 이 정말 주저없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팩방으로 뛰어다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치료제가 잘 나와서 이 한센병이 완치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센병이라고 하면 선뜻 다가가기가 좀 무섭고 또 다소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의 이 현대 첨단 의학 기술이 아니라 당시 변변찮은 의학 기술이나 제대로 된 약 하나 없이 너무나 어렵고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다가가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조금이나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백방으로 알아보며 뛰어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또 일제치하의 신사참배의 끝없는 강요와 핍박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시는 이 절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고문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나는 뭐 했나? 나는 어디 있었지? 집에 숨어 있었나? 네,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고, 내가 당시 이 손양원 목사님 옆에서 같이 손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부목사로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저 사람은 죽음을 작정했구나, 아주 전염이 되려고 아주 작정하고 가는구나, 너무나 이 바보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하며 또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헌신하셨던 그 희생과 또 그 헌신의 길은요, 이 두 분이 인간적으로 대단하고 또 인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또 무슨 다른 특별한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수많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 복음을 외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이 두 분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동일하게 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 귀로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말씀을 그저 듣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내신 그 말씀을 저도 함께 살아내며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도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손영호 목사님처럼 진실하고 신실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준경 전도사님과 또 손영호 목사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그들에게 믿음의 선진이자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텐데 정말 그들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선진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또 주님 옷자락 붙잡으며 일평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냈던 모습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